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장년부 성경공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말씀과 함께 걷습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주제는 시편과 베드로후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조금 특별합니다. 오래전에 중동의 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준 선물인데요. 오늘의 주제 인물인 베드로가 입었을 만한 그런 옷이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게바라 개칭하셨습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족과 생업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가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지오토의 성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다른 제자들과 노를 젓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 유령이다 벌벌 떨었지만 서슴없이 무리의 발을 내밀어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또한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부를 것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간청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큰 책망만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는 절대로 자기 발은 씻기지 못한다고 저항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골이 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시지 않아서 토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또 금방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했다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 현대 작가의 그림입니다. 화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그리지 않고 베드로의 발이 담겨있는 대야의 물 위에 비치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일종의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떵떵 쳤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에 저렇게 닭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까라바조가 그린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화가 유명한 기법인 키아로스크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정확히 나뉘는 음영법이 눈에 띕니다. 이번엔 렘브란트가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입니다.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나뉘는 까라바조의 그림과 달리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이렇게 슬며시 배어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것만 같습니다. 역시 빛의 화가답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열정적이고 투박하고 성급하고 단순하며
정직한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왠지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낍니다. 고야의 베드로의 참회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옷과 비슷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짧은 체형, 굵고 거친 손길, 그리고 세련되지 않은 모습. 하지만 왠지 친근합니다. 바위 위에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큼지막한 눈에는 눈물이 한 주먹 들어 있습니다. 확신과 의혹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늘 방황했던 베드로.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코에 참여하는 베드로입니다. 가느다란 손가락과 얼굴, 훨씬 세련된 모습이지만 그의 눈에선 참회의 눈물이 흐릅니다. 멀리 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깊은 눈 속에 슬픔과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다시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아예 천국 열쇠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의 수척한 얼굴엔 무기력감만 감돕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낙향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멀리 도망친 이후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낙향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로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천히 말을 건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진 연인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를 사랑하긴 했니? 과거형입니다. 원망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을 물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시몬의 신앙 고백이 마치 견고한 바위와 같아서 그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 친히 붙여주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부르셨습니다. 이 이름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본래 이름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시절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만나 첫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 처음 사랑의 풋풋한 열정을 아련하게 떠오르게 만드는 바로 그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운동 경기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소위 프로가 아닌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바로 라틴어의 아모르입니다. 그 뜻은 사랑하다이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란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경기를, 그 일을, 그 사람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기에 행동하는 자, 그가 아마추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베드로의 아마추어 사랑을 환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풋풋하고 성실했던 첫사랑이 기억나게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마추어 사랑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 순수한 사랑, 그래서 아름답기만 한 아마추어 사랑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이 답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남편이 답합니다. 아, 그럼 사랑하지, 사랑한다니까. 다시 아내가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이거 뭔가 큰일 났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답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때 만약 남편의 눈초리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올라갔다면, 아닙니다. 오른쪽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로 올라갔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은 거짓을 말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지금 남편이 왼쪽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성과 논리의 뇌,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뇌, 좌뇌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다는 말, 고통을 느끼다, 서운하다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같은 질문을 자꾸 물어보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런가 서운하기도 하고 혹시 내 행동에 뭔가 잘못이 있었나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만큼 철저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현재 마음을 확인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아직도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집요하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주님은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양이 있다고 하지요. 나는 잠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양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 양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주님은 그에게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고 새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교회가 저렇게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하신 바로 그곳에 세운 기념교회이지요. 4세기 후반에 세워진 비잔틴 교회의 벽면을 보존하면서 1933년에 다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보시다시피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잡은 생선을 구워 드시며 대화를 나누시던 멘사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식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조각이 있죠. 정원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며 베드로에게 새 소명을 부여하시는 형상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 가서 사진을 아주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쓰시던 목자의 지팡이를 건네주십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참 친구지요. 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넘어집니다.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정말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본래의 아마추어 이름을 부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는 그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베드로는 자신의 골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일깨웠습니다. 성서를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할례를 받기도 했다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사초의 그림자로 병자를 치유하는 베드로이죠. 이 마사초의 이 그림은 유명합니다. 마사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림을 가르쳤다는 미켈란젤로는 유일하게 자신이 마사초에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사초는 지금 이 그림에서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서민을 성화의 소재로 삼았고 또 파격적으로 그림의 사물의 그림자를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옆에 앉은 병이 거리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사자가 된 베드로는 순교할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면서 제발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아 줄 것을 간청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역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마사초의 베드로의 십자가 형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이죠. 베드로의 두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는 베드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치 나는 주님의 양을 잘 돌봤는데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여러분, 3월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3월입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아직도 아마추어 사랑입니까? 풋풋하고 순수하고 바보 같은 그 첫사랑입니까? 시편 18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봄에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오늘 제 마무리 기도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기도인데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또 썼지요. 어떤 교원이 그날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저에게 이 시간 너무 좋다고 하신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늘의 주제와 맞닿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함께 드리고 오늘 묵상 시간을 마칩니다. 주여, 제가 천당에 들여보내 달라고 기도하면 당신의 반월도를 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국의 문을 제 앞에서 모두 닫아 버리십시오. 주여, 제가 만일 지옥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영원한 천길 불길 속에 저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나 주여,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당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팔을 벌려 저를 맞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